생명의 샘가 30페이지 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경 범위가 우리 수요 예배보다 훨씬 좀 길기 때문에 성경을 옆에 펴놓고 우리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던 거고 여러분 읽기도 많이 읽으시고, 빌립보서는 설교자들께서 단골로 또 이렇게 늘 즐겨 쓰시는 본문이라 우리 익숙하셔요. 그러나 그 익숙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한 번 이렇게 또 듣고 차곡차곡 다져나가는 말씀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관찰 질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이웃과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를 베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한마디로 저기서 하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 마음으로 하자. 한 도서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맨 끝에 나와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하자.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풀 때에도 참 이게 사람이 쉽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 교회가 외부에 구제를 많이 하면 당장에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이들 많이 있는데 바깥만 돕는다 그러지.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분들 하면 주변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지. 어떡하라고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의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분들도 많은데 바깥만 돕는 것지 말고 우리 교회 분들도 좀 돕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교회 분들이 돕다가 또 이렇게 바깥을 돌아보지 못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자 하는 것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쉬운 결론, 적당히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어느 정도가 적당일까? 50대 50? 30대 70? 70대 30?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제시되어지는 한 표대를 그냥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큰 뜻도 그렇고, 예를 들어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특세가 이어지는 거 이해하세요? 내가 거룩하면 전도는 그냥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더 거룩하면 가족 구원은 절로 될 거야,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표가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 이런저런 성교도 많이 있지만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한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교회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면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은 내 마음으로 한 마음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 다양한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때 제시하는 어떤 그때그때의 표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 가시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3절 보니까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정파 싸움 이런 뜻이에요. 정쟁, 정파 싸움 이런 말인데, 허영은 헛된 영광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인데요, 나하고 친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편들어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 되게 어려워. 그게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게 당파가 되거든요. 그래, 우리의 기준은 제가 그래서 딴 데 가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좋아한다고 편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거,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우리 가족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 옛날에 도와줬다고 그걸 저버리고 막 편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걸 다툼 정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허영. 그래서 뭐 은근 뭐 이렇게 은근 나 이렇게 뭐 내가 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 일이에요.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이거 하겠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박수도 좀 쳐주고 격려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본받아서 하지 않겠냐고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저보고 정없대요. 진짜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분이 나 좀 세워달라 그러는데 안 세워주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딱 잘라먹고 저한테 그래 정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지 마라. 제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그분한테 주님께 어떤 헌신을 하는데 헛된 허영이 심어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득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성경에 불 가운데 태워질 것인데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고 다른 거 있었던 것은 다 집처럼 불타버리고 남지 않는다 그랬는데,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주님 앞에서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드리는 건데 나중에 그분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 때마다 하니까 나중에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분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가면 아시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죠. 3절에 겸손한 마음. (3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이제 그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마음도. 4절에 어떻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의 기쁨이 충만한.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가 정말 기쁠 것 같다 그 말인데, 그 말은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바울도 기뻐하시는 거고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면 예수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울타리를 크게 하세요. 크게. 그러니까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데 무엇이 되셨습니까? 6절 7절 찾아보실래요? 일단 먼저 그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 신화가 이런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 종의 형체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복음서를 문득 읽는데 갈릴리를 이렇게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갑자기 상상이 되면서 찡한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데 저기서 저러고 계시는구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야, 그 간격을 이해하시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진짜 모습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 뿐이죠. 6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복종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복종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냐. 주님의 복종은 십자가 죽기까지 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앞에 나 순종했다고 복종했다고 감히 어떻게 말하겠냐, 그 말씀이신 거죠.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까지 복종했다. 그 결과가 유명한 구절이죠.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 독서력, 문해력일 수 있어요. 긴데 딱 결과 두 가지가 뭘까요? 나와요. 결과가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시고, 앞에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두 번째가 하나님께 그렇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요, 예수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예수의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의 무릎 꿇게 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의 복종하신 결과. 그러면 우리가 복종한 결과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종한 결과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종한 결과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 조직 안에 있으니까 되어지는 일이고, 우리 복종의 결과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 영광을 내가 내 칭찬으로 가로채기 되어져서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워놓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람의 조직 안에,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지만 또 사람의 조직이니까 그 조직 안에서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참 매우 중요한 요소 중, 결정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전혀 안 하면 여러분들이 심심하다 그럴 거니까. 너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버리니까 그 지점을 어떻게 좀 이렇게 수위 조절을 이렇게 좀 하면서 좀 둘 다 살려나갈까가 목회에서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100% 예수 마음이 되면 전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저도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나눔 이야기가 무난해요. 그 무난해서 나눔 이야기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2번과 3번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라.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을 받고 성령님과 사귀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선한 의견을 세우고 협력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의견이 맞설 때 내가 양보해서 선이나 화평을 이룬 적이 있냐?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도 좋고 기관에서도 좋고 집안의 어떤 문제에서도 좋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좋고 교회 일도 좋고, 의견이 서로 맞설 때 내가 양보해서 선이나 화평을 이룬 적이 있는가? 경험을 한번 그때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 좋겠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참는 걸 잘하더만요. 참는 게 잘해지더만요. 전 어릴 때 잘 못 참았는데 이상하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다 약해지는데
더 강해지는 게 뭐냐면 참는 걸 잘해요. 참는다는 건 결국 양보한다는 거거든요. 양보를 한다는 건 더 소중한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잘하십니다. 그거 잘 못하셨으면 벌써 갈라섰겠죠? 그거 안 하셨으면 벌써 부부 사이 갈라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으셨죠.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선과 화평을 이루신 여러분의 경험이 가정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친구에서도 있고 집안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을 한번 이렇게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3번 같이 하세요. 2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당신의 겸손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3번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의 낮아지심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의 겸손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1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과 화평을 이룬 예를, 자기를 낮추어서 화평을 이룬 예를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2번 3번은 이거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닮아간다, 예수의 겸손을 어떻게 이렇게 닮아가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좀 어려웠을 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을 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려웠을 때, 이런 예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어요. 나도 뭐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 사람 말은 좀 틀린 것 같을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거나 자기를 낮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그렇게 낮추고 양보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자기 욕심 가운데 이용해 먹으려 드는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참 우리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자꾸 양보를 하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저 사람 양보했으니까 훌륭하다 하면서 이렇게 합을 이루어가면 좋은데 오히려 양보하니까 업신여기는 거야 자꾸. 좀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우리가 겸손하여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선을 드리며 살기 좀 어렵게 한 이 세상의 악한 도전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나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히려 배신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실망.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 4번을 통해 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4번 읽어드릴게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실 때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겸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데 아까 3번에 그렇게 겸손하기 어렵거나 겸손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겸손이 더 필요할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권면해 주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좀 다른 또 문제로, 성격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낮아진 예수를 가장 높여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의 주인 되심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세요. 주님께 11조를 드린다. 이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주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11조를 통해 적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날로 떼어서 다른 사물을 보지 아니하고 예배한다. 내 시간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또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재봉을 하실 수도 있고, 음식을 잘 만드는 분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내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요, 이미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모시고 사는 증거들을 사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걸 좀 이렇게 좀 들추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더 좋은 주님으로 내가 더 잘 모시기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또 했으면 좋을까를 또 다짐해보는 새해의 다짐을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대부분이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이 아주 잔잔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책이라 나눔도 되게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고, 잔잔하게 흘러갈 때에는 또 잔잔하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 지혜도 나누고 격려도 나누고 내가 잘했던 거나 부족했던 것도 겸손과 관련되어져서 나누어서 구역 예배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구역원들을 또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오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